반주자님이 새 가족으로 처음 와서 처음 피아노를 칩니다. 그래서 숙지를 하고 오셨어도 조금 미스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5월달을 맞이했고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오늘 어린이날이고 오늘 국가에서 제정한 어린이날이고 또 우리 교회력으로는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 귀한 어린이들 여러분들 자녀들 있죠? 또 귀여운 손주들도 있고 보니까 손주들 보려고 어린이날 또 포항에서 저 평택으로 또 서울로 이렇게 올라간 지인의 모습들도 보게 되었는데 저도 어린이날을 맞이하니까 저도 외손주들이 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빨리 이래 만나서 볼때기도 한번 만져주고 싶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가 뭐 그렇게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그렇기 때문에 더 귀하고 복된 우리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만큼 내 자녀라 생각하고 더 귀히 여기고 더 사랑해주고 관심과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어린이날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든 또 더 어린 우리 아이들 심령들 또 우리 부모님들하고 같이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같이 예배하게 되어서 이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너무 귀한 아이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잠시 말씀을 나눌 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 자녀들 잘 돼가지고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뭘 호사를 누려보겠다 뭐 유익을 얻어보겠다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고요. 그저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의무 축복해 줄 필요만이 있습니다. 그저 축복할 대상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저 기도해 줄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연자야 별 걱정을 안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을 잘 해왔고 지금도 교회 충성을 많이 하고 있으니 우리는 별 걱정할 것 없다. 오늘 목사님 말씀 따라 그냥 기도만 해줄 따름입니다. 그래요.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진짜 많이 해야 합니다. 잘하고 있으면 더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이전까지 우리 장로님 기도하고 우리 지금 또 이래 기도하고 나가는데 아멘 소리가 너무 우렁차가지고 제가 그냥 벌써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야, 이번 부흥회에 우리가 준비가 많이 되는가 보다. 아멘만 잘해도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잘하기 때문에 더 기도 많이 해야 돼. 힘든 우리의 자녀들이 있으면 그러하기 때문에 더 기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위대한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이 자녀 세우는 데 있어서 실패했음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적 이스라엘 나라는 왕을 세우기 전까지는 사사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재판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우리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에 그 외세 대적들을 물리치는 일에 전쟁하는 일에 활약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여간 왕이 있기 전에 왕처럼 그렇게 자기
이 백성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사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제도 속에서 선출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임명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서 본인도 그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생각하고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갔을 때 백성들도 사사를 따랐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사기 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또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각각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사기 6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고. 이게 사사를 세우는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고는 사사들이 세움 받을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11장 29절에도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사들은 기드온이든 300명 용사의 그 주인공인 기드온이든 입다이든 모든 사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사가 된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고 사무엘 자신이 직접 아들을 사사로 임명하고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후계자로 삼았다고 하는. 사무엘도 위대한 사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나아가게 되는데 자기 후계자들로 우리 아들들도 사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했는데 사무엘 자신이 자기 아들들을 세워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일전에 우리 한국 교회 세습 문제로 시끄러웠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목회에 성공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이 자기 아들에게 참 담임 목사직을 내어주고 그 교회를 목회하게 하는 이 일로 참 사회에 또 무리가 되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들 늙어가면 욕심 때문에 영적 눈이 흐려지는가 싶습니다. 우리는 더 나이가 들고 더 늙어가고 더 세월이 많이 흘러갈 때 우리의 영의 눈은 흐려지지 아니하고 밝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는 정말 영의 눈이 밝을 거야, 나는 주님 앞에 더 비우며 더 겸손히 있을 거야, 내 생각을 굳건히 하고 나아가지만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되는가 하니까 욕심이 계속 내재되어 있고 욕심 탐욕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으면은, 욕심이 자꾸 많아지면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자꾸 더해지면 우리 욕심이 자꾸 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생을 사는 게 너무 짐스러운, 너무 인생의 짐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위대했는데 이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읽은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두 아들, 사무엘의 두 아들 이 아비야와 요엘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불의를 행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들도 따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 선지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아들들은 시원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그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 잘 믿는데 그 자녀들은 잘 못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정말 사무엘은 모세와 견줄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한나가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 제절되자마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나기 시작해 하나님 성전에 아예 바쳐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나서 믿음의 신앙의 위대한 선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런 사무엘이었는데 그 아들들은 형편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은 은퇴를 하면서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자녀를 사사로 임명해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빠 찬스를 쓴 것입니다. 아니 거기까지는 직권 남용하고 아빠 찬스를 썼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자기가 그렇게 아들을 세웠으면 이게 잘못 좀 세워졌다 싶었으면 이 아들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 닫고 이 성경을 읽고 찾아봐도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도 이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믿음 좋은 그런 부모의 자녀로 교회 생활을 잘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 나와서 자연스레 목사가 되고 또 때가 되면은 자연스레 부모의 뒤를 이어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장로가 된다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잡히고 세움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니 어떤 모양으로든 세움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잡힌 바 된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고, 다 성장하고 장성하고 이제는 교회의 중직자들이 되고 여전히 부모들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서두에 말씀드린 거 결론의 말씀으로 말씀 다시 드립니다.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어린이 주일 이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교회 생활을 잘하고 충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어떠하든지 저들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기도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특히 오늘 이 아이들, 오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믿음의 대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